오늘은 아둘람굴의 파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이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 이제 아둘람굴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그 등장과 함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참 온전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지혜롭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17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제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장면은 정말 멋있죠. 가장 다윗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그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승리도 하고 믿음도 있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요.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이제 다윗의 길을 막은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잘해서 미움을 받는데 지독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이렇게 막 단창을 던져가지고 사울도 용사인데 죽이려고 이렇게 5번이나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까닭없죠. 뭘 잘못했어야지 자기를 미워해서 수긍이 갈 텐데 오직 한 거는 충성과 신뢰와 믿음밖에 없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로 인한 억울함과 고난은 십자가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죠. 근데 내 잘못으로 인한 그 십자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로 키워서 잘못 키우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사실 내 잘못으로 인한 문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인과응보로 그냥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건 큰 은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완전히 닮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노년에 이렇게 회상을 했을 때 좀 사울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참 사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윗은 평생토록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라면 다윗은 부활 생명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뭔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거는 다 경험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는 아마 다윗이 사울이 없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예를 빌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알고 싶어서 그 고난에 참여했잖아요. 다윗이 바울과 같았더라면 당연히 다윗도 사울이 내 삶에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일로 아마 자신의 삶을 회고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너무나 이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뭐 다윗이 불편한 게 없었는데 너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난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피난처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요나단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개의 피난처가 첫 번째 피난처는 이제 사무엘한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니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좀 도망가서 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진짜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을 못 찾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가 딱 봐도 알지만 멘토고 선배고 부모고 목자고 영적으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권위자로서 좋은 사람인 것이죠. 사울의 핍박과 이제 골리앗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17장에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멋있게 때려 눕히는데 사울의 고난은 다윗이 멋있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외부의 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근데 이 사울은 좀 차원이 다른데, 네, 혹시 불멸의 이순신을 봤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칼로 뵐 수 없는 적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이 골리앗 같으면 가서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같이. 근데 골리앗은 죽이면 되는데 사울은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왕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적으로 막 죽음이고 가난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어렵게 해요. 마음을. 이해 가시죠? 골리앗은 적이니까 처음부터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 미워했는데 사울은 장인이고 자기를 처음에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울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미워할 수도 없고 안 미워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게 이제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도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울입니다. 내외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의 문제라면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이제 사람을 찾잖아 일단.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죠. 물론 사무엘은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사실 사무엘처럼 또 사울에 대한 상처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잘 이해해 주죠.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과 같이 살아줘요. 그 말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다윗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전령을 보내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사무엘에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한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사무엘을 떠나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다윗이 알게 돼요. 사무엘은 나의 피난처고 너무나 좋은 분이지만 여기는 임시적인 것이지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는 곳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이제 나이는 사실은 더 다윗보다는 많지만 이제 언약 관계를 맺은 믿음의 동역자고 지체고 가족이고 영적인 친구이죠. 이 요나단의 도움은 이제 보호도 있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줍니다. 근데 이 요나단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왕자라는 자리에 있고 지혜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지만 요나단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도 떠나고 요나단을 떠나서 이제 나와요. 이 세 피난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피난처예요. 사무엘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 이런 나의 사무엘과 요나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찾아갈 사무엘과 요나단이 없으면 조금 불쌍하죠. 나한테는 사무엘이 없어, 요나단도 없어. 그러면 사실은 좀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사무엘을 두는 것이나 나의 요나단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의 사무엘과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나의 사무엘과 요나단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인 도움과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온전한 도움은 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내가 온전히 피할 수가 없구나, 안전할 수 없구나 하고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피난처의 역할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사무엘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신 피난처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피난처가 다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이 고난이, 십자가가 너무나 큰데 사무엘과 요나단에게 가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장에 오게 되어지면 이 온전했던 다윗이 처음으로 방황을 해요. 그리고 오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난처는 없는데 피해야 되잖아요. 도망갈 곳은 없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막막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생각해낸 것이 회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성막을 찾아간 이유가 예배하러 간 게 아니고요, 먹을 것과 칼이 필요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당연하죠. 먹을 것과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이길 때 보면 나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칼이나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지금은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한 것이죠. 물론 다윗이 악한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구하고 골리앗도 칼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 다윗이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일이 이제 도액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지면서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모든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이 다 진멸을 당해요. 다윗이 그걸 듣고 되게 마음 아파하죠. 나 때문에 어쨌든 사울이 나쁜 거지만 나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악한 의도는 없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피난처가 아닌데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도간에 든 쥐가 되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외롭고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혜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죠.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이 뭔가 좀 특출난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평범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걸 느낌으로 알죠. 아히멜렉이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제 떠나야겠구나,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또 떠났는데 정말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너무 두려우면. 그러니까 오직 사울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사울한테 벗어나야지. 그럼 사울한테 벗어나는 사울의 반대편은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국이니까 블레셋에 가면 사울이 거기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갑니다. 근데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제 딱 등장을 한 인물인데, 그럼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이를 갈지 않겠어요? 그놈 때문에 우리 골리앗이 죽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었다라고. 그래서 다윗을 가장 미워하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사울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미워하는데 거기로 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면은 내가 안전하겠지. 근데 이게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오판인 거예요. 원래 멍청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항상 지혜로웠어요. 어딜 가거나 지혜롭고 어딜 가거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는데 블레셋 왕에게 가면 목숨을 보존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딱 가봤더니 가자마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대로 바로 미친 짓을 합니다. 네, 우리 12절 13절만 볼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왔죠. 여기서는 두려워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심히 두려웠게 됐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꺼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네,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얼마나 비참해요. 네, 막 꺼적거리고 막 침을 막 수염에 이렇게 흘리는 미친 척을 막 하면서 막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웠던 온전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비참하고 처참하고 오판을 하고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비참한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쫓겨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평생에 가장 비참한 때가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다윗의 오판은 아니라 제가 말하는 다윗 스스로가 무덤을 판 경우죠. 자기가 스스로 어리석어 스스로 비참해지는 경우예요. 고난은 정말 다윗에게 많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바보처럼 행해가지고 비참하게 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망 온 다음에 이제 회상을 했겠죠. 사울부터 미친 척까지. 사울 왕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거짓말로 창과 떡을 구하고 나중에 이제 85명이 죽고 또 이제 아기스한테 내가 왜 찾아가 가지고 바보같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골리앗을 딱 이겼을 때 그 폼은 없어지고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막 이러고 막 달려갔는데 지금은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나와 가지고 그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을까요? 블레셋까지 가서 안 되면 이제 갈 데가 있나요? 진짜 갈 데는 없는 거죠. 근데 어딜 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는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데 가야 되는 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 때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가야겠다라고 막상 나와봤더니 갈 데가 없을 때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친구한테 갈 거나 이러면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은 없는데 살아야 되는 거죠.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이제 없어요. 사무엘도 요나단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제사장한테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마 이렇게 정처 없이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그냥 도망갔다라고 했지만 전에는 도망갈 곳이 있었죠. 사무엘한테 도망가야지, 요나단한테 가야지 이랬지만 이제는 도망은 하는데 이제 도망할 곳이 없는 도망을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에는 사무엘도 요나단도 먹을 것도 성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굴 속에 이제 다윗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장 1절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사실은 놀랍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셨어요. 그 전에는 아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요나단 찾아가가지고 지금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된다. 나 지금 죽을 위험이다. 그리고 막 요나단을 끌어안고 펑펑 울거든요. 근데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둘람굴에 왔을 때 정말 낙심과 좌절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가 오겠다. 이 정도로 이제 다윗이 피폐해졌는데, 오히려 이 무덤에서, 이 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레시아,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파레시아를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4편은 이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시편 34편은 그 성경의 표제어를 보시면 아히멜렉이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친 채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니 그 좀 전까지 막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이 침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나온 거를 오히려 비참하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둘람 굴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가면 8절 정도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요나단, 아히멜렉, 아기스를 거쳐서 드디어 아둘람굴에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한 자가 복되도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피한 이곳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에도 잘 나오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둘람굴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 천지죠, 지금.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마음이 상한 자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러니까 이 사울한테 이제 도망오면 이 어려움부터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이 마음이 부서졌잖아요. 너무나 부서졌는데, 근데 이 부서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며 영으로 회개하는 자 또는 영이 가루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가루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이 가루가 된 자, 영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회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다윗이 뭘 회개할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하는 다윗은 등장하면서부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잘못이 없어요. 물론 오판에서 미치광이지도 그거야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잘못이 없는데 회개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무슨 회개인 줄 알죠. 잘못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안에 사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렇죠? 잘못을 안 했다고 우리 안에 악이 없나요? 다윗이 여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안에 똑같은 사울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회개한 거죠. 더 높게 말하면 그냥 존재적인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보면 이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로소 피난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요나단과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아히멜렉과 아기스는 아닌데 피난처인 줄 알고 기웃거렸던 곳이고 이 세 피난처 중에 가장 궁극적인 피난처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단계에 들어와요. 처음에 사무엘 요나단 갔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다윗이 이제서야 찬양을 하고 이제서야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서야 내가 복되다라고 그러고 이제서야 내가 회개하고 이제서야 내가 그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장사복음에 연합됩니다. 이 아둘람굴이 그리스도의 무덤이 돼요. 다윗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잠잠해지고 다윗이 기뻐합니다. 네, 골리앗을 나갈 때랑 똑같아졌어요. 칼과 단창으로 나는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아둘람굴에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다시 이 사울이라는 엄청난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적 앞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지. 나는 하나님께 피한 복된 자야. 이 아둘람 굴, 이 캄캄한 굴이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그 모든 괴로움과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이 다 잠잠해지고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아둘람굴에서 이게 부활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지금 굉장히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굉장히 위험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에 갔는데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2장 23절에 보면은 아비아달이 이제 높당의 제사장이 다 죽고 아비아달 한 명이 도망와요, 다윗에게. 그리고 막 얘기해요. 사울이 다 죽였다고. 옛날 같으면 다윗이 어때요? 제사장마저 죽였어, 사울 왕이? 그럼 우리도 다 죽이겠네? 이러지 않겠어요? 정상적이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괜찮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지금 다윗이 안전한가요? 아니요, 굉장히 위험해요. 더 위험해졌어요. 이제 내용을 보면 400명이 와가지고 한 명이 도망 다니기 쉽지 400명 도망 다니기 힘듭니다. 400명으로 사울을 죽이려면 사람이 많으면 도움이 되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만 다녀야 되는데 한 명 도망 다니는 게 쉽지 400명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사울은 안전해,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있자,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블레셋까지 가서 안전을 도모하려다가 지금은 유다 땅에서 안전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고 더 위험해졌는데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하나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파레시아를 준행한 다음에 다윗의 삶이 일평생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한 이 시점으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할 때마다 아둘람 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굴곡이 많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을 고백하면서 가장 위험한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압살롬의 반역 때 시편 63편을 쓰면서 아둘람 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인구조사 후에 심판이 있을 그때 다시 심판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망했구나, 다윗도 끝났네 하는 그때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놀랍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을 다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둘람 굴의 파레시아 이후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그걸 말하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레시아만은 준행해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인데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다 사라진 철저한 어둠과 비참할 때 다윗은 파레시아를 준행하고, 그때마다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63편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때도요, 63편 7절에 가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을 굴에서 하나님께 피했던 그것을 다윗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환경은 광야지만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피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을 잘 찾아보시면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믿음은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막강한 적을 만나면서부터 사무엘, 요나단, 아히멜렉, 아기스를 찾아가면서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유다 광야에서 예배했던 그런 예배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상처가 되고 막 힘이 들고 억울하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다윗이 그러지를 원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신 이후로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인도를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여기저기 막 계속 찾아다녔는데 결국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아둘람 굴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도한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줬어요. 만약에 사무엘한테 갔는데 사무엘한테 갔더니 너무 안전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너무 힘든데 탁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탁 도움을 받았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다윗을 보면 사무엘한테 가서 너무 안전했으면 다윗은 아둘람의 하나님을 못 만나죠. 아둘람 굴에.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감당하지 못하죠. 그때 이렇게 방황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 굴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떠돌게 하시고 방황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평생에 이게 획기적인 하나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본격적인 광야, 다윗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해서 굉장히 온전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사울한테 쫓겨다니거든요. 여기 보면 모압에 가서 해외에 도피해 있으면 편한데 하나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계속 유다한테 쫓기고 하는 세월을 10년에서 15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긴 광야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윗은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막 두려워서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둘람 굴 이후의 고난과 광야는 다윗의 도키모스를 이루는 시간이 돼요. 다윗을 하나님 닮게 하고 다윗 안에 있는 교만과 사울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되어져요. 근데 아둘람 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고난으로 막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막 오판하고 어리석어지고 막 미친 짓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혼돈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아둘람 굴을 기점으로 똑같은 고난이 다른 양태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둘람 굴에 가게 된다라면 그것은 어려움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한테 가서 안전했으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무엘도 난 떠나야 되네. 요나단도 결국은 내가 피할 곳은 아니네. 그래서 전전긍긍 마지막 간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윗은 새로워집니다. 다만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좀 차이점이죠.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34편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아둘람 굴에서 미친 척하고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전에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 편에서도 그 모든 것이 바닥난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비참함을 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아둘람 굴의 예배가 다윗을 바꿉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성경 내용을 현실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비참한 일이 많은 사람이 드물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윗 같은 고난받은 사람이. 근데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하죠. 다윗처럼 닮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그의 현실의 고난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는 다윗의 찬양과 예배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굴곡지고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해 넘는 다윗의 영적인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고난을 초월해 버리는 다윗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기점으로 한 템포가 이렇게 다윗이 쭉 왔다라면, 그 다음 어려움에서는 아둘람 굴을 기점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이제 다윗이 달려가는 인생의 이막이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 도망 다닙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데, 이 환난 당하고 빚쟁이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옥이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만나 보셨잖아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요, 다윗은 정신분열을 걸리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사울한테 억울하고 두렵고 미치겠는데, 또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막 환난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와가지고 막 괴롭히면은 어떡하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 아둘람 굴에서 정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사람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그리고 다 받아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일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이 서로 헐뜯고 싸울 것만 같은 사람들 안에 화평이 임하고 이들이 이제 다윗의 용사들로 거듭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이 일들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시편 34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라는 것들을 좀 마치 묵상하게 됐어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비참한 가운데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우리의 존재를 용납하시는 그 십자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가 이제 생명이 되었듯이 그가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만남을 통한 이것이 다윗을 새롭게 하였듯이 우리들 안에도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자꾸 아둘람굴로 인도하신다고 생각되면 다시 사무엘을 떠나 요나단을 또 떠나야 한다라면 힘들지만 그래, 아둘람굴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또 내가 이미 아둘람굴에 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 비참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